우리 앞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던 장면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퍼뜨렸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 2만 4천 명이 죽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제사장 비느하스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명령이 주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불러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명령하시게 됩니다. 인구 조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 38년 전에 시내산 아래에 있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인구 조사의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은 요단강 너머로 보이는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또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 땅에 들어갈 이 행진이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거진 다 죽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지금 이 4절 말씀을 보면 사실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20살이 넘은 장정의 수를 세웠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어순에 따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의미가 되살아나게 되냐면 지금 두 번째 인구 조사에 해당되는 새로운 출애굽 2세대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속이라는 점이 강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제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분명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동일한 공동체로 하나님은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2세대 백성들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 그리고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각 지파별로 계수한 인구 숫자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서 몇 가지 특별한 부분들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시므온 지파의 숫자의 변동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결과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22,200명으로 계수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특별한데, 시므온 지파는 사실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59,300명의 인구로 계수되었습니다. 40년 전에는 59,300명, 그리고 40년이 지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2,200명, 약 60% 이상이 감소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냐? 바로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직전에 있었던 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 그래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느하스가 죽인 이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이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모압 여인들과 적극적으로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은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음행의 결과 한 지파가 사실상 뿌리 뽑힐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59,300명에서 22,200명의 감소는 바로 이러한 음행 사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과 관련지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면에 이 므낫세 지파의 숫자는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32,200명으로 계수되었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 때는 52,700명, 약 65%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에게 정해진 땅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지역도 얻어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얻게 됨을 우리가 이후에 이 가나안 정복 이후의 내용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므낫세 지파의 숫자 변동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33절의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의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종족들을 성경은 나열하면서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음을 밝히고 있고 그에게는 오직 5명의 딸만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5명의 딸의 이름을 지금 인구조사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20세 이상 전쟁에 참가할 남자를 계수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 당시에는 당연히 남자 중심의 사회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이 딸들의 이름이 인구조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후 민수기 27장에서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모세에게 요청하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사건과 이어진다고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 이 명단과 27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은혜를 보여주게 됨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몇 가지의 변동사항과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숫자는 60만 1,73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 60만 3,550명과 비교하면 큰 변동이 없는 숫자입니다. 40년 동안 이 인구가 거의 5% 미만으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인원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생존을 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입히심과 보호하심과 이 도우심 속에서 살았음을 이 최종적인 인구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내용을 통해서 내려야 하는 결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이스라엘은 늘 연약하고 그래서 반역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반역 사건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사건들은 지난 40년간 있었던 반역들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크고 작은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음행과 이 배신들이 난무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리고 이곳까지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의 약하심보다 더 강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그 숫자를 유지한 채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죄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40년 동안 무한대로 반역하고 배신하는 것을 방치해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능히 살아내야 할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신실하실 것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